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CS 페트라 헬라어 담당 김선기 교수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가 꼭 그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꼭 해야만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우리 강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원어를 모른다고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얼마든지 목회를 잘하는데 구태여 원어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헬라 히브리어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도 별로 효과도 없고 더욱이 지금은 번역 성경이나 좋은 주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효과도 별로 없는 이 원어를 무엇 때문에 꼭 해야만 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목회자들이나 성경 공부 지도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원전 성경을 읽고 싶은 본능적인 소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말씀한 것이 원어는 성경 연구자들의 최후의 자존심이다 라고 아마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쉽고 재미있게 단시간 내에 원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원어를 외면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어를 안 해도 목회를 잘 하시는데 만약에 원어까지 하신다면 천지가 진동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가 날개 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특별한 몇 사람 외에는 원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대원 교수님의 조사에 의하면 원어를 공부하고 원전 성경을 보는 경우가 0.5%, 다시 말하면 1000명 중에서 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원어 시간도 대부분 이제는 형식적으로 그치고 그나마 그 원어 시간마저도 제외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세계 신학교의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신앙과 신학의 기본이라는 우리 신학교에서 원전 과목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신학을 마쳐도 원어 성경은 거의 읽을 수 없는 안타까운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원어가 소외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원어는 무조건 어렵다. 둘째로 원어를 몰라도 목회 또는 성경 연구에 전혀 지장이 없다. 셋째로 신학자나 목회자에게 필요하지 평신도와는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넷째, 평신도들이 원어를 알면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오히려 골치 아프다. 다섯째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어는 불가능하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어를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헬라어 히브리어가 배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원어는 과연 어려운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선물이 성경이고 성경이 이 원어, 즉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면 원어 성경은 결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몇 사람만 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언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꼴통품의 가치밖에 없는 이런 원어를 선물로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원어가 제일 헬라 히브리가 세계에서 제일 쉬운 언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헬라 히브리어에는 아주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러한 획기적인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공이 원래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헬라 히브리어를 제가 처음 공부를 했을 적에 이런 그 규칙이나 이런 공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30년 원어 외길 인생에서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이 원리어 이 공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해서 거의 1000번 이상의 제가 임상 강의를 통해서 정말 헬라어가 쉽다는 것을 이제는 입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원리가 또 저절로 반복 숙달될 수 있도록 어렵게 안 외워도 저절로 반복 숙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훈련 방법도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원어 성경을 읽는 벅찬 감격의 꿈이 이제 눈앞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성경을 원어로 읽는 것은 성지순례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성지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가장 정확한 언어여 히브리어는 가장 정서적인 언어라고 말한 학자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헬라어,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로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과 풍성한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번역된 성경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원문 자체의 생생한 의미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어를 통해서 우리는 거대한 황금의 산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번역 성경으로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며 성경의 개요를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원어의 이해 없이는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원어로 번역했을 때 원문의 풍성한 의미가 20 내지 30%밖에는 전달이 안 된다고 트렌치라는 그런 학자가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원어 성경으로는 말씀의 깊고 풍성하고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지도자들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 위에서 우리는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법조인들이 율법전서를 파고들듯이 우리는 그 이상으로 성경에 정통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보다도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외과 의사가 그 메스 하나가 조금만 빗나가도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그런 이 과오를 가져오듯이 우리가 성경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엄격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대부분 전공 과목을 원서로 공부합니다. 저도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수학과였었지만 1학년 때부터 원서를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셰익스피어를 가르치는 영문학 교수님이 셰익스피어를 그 셰익스피어 원문으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번역된 그런 책으로 셰익스피어를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야말로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에 더하여서 5대 희극이 되고 나아가서는 아마 4대 비극에 더하여서 5대 비극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읽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말로만 볼 적에 오해하기 쉬운 몇 구절을 한번 직접 우리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저희 강의에 본 헬라 문법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태여 이 원어 성경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갖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대표적 예로서 우리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주님의 대분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말이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서, 침례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 이것은 동사가 하나입니다. 즉
마세투사테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요 동사가 하나입니다. 제가 요 원문을 저희 페트라 식으로 이 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문맥이 한 번에 이게 보일 거예요. 처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이 이 마세투사테 제자를 삼아라 이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세례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가 이거지만 여기는 바로 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여기가 분사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면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는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 그저 설명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이 동사 하나에다가 여기가 이 가서라는 말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또는 침례를 주어라.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그 다음에가 또 하나 분사가 이 가르치면서입니다.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 주동사가 여기 제자를 삼아라 하나입니다. 이 제자 삼아라는 말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째가 가서 침례 세례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라.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정확하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제자를 삼아라는 이 하나를 위해서 요 가라는 말, 그 다음에 침례 세례를 주라는 것, 주면서 또 가르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제자 삼아라는 이 설명을 위해서, 이 명령을 위해서 첫째는 가서입니다. 우리가 이 원어를 갖고 보면은요, 이 성경 자체가 우리가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설교하기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마 여기 이런 문장 같은 데서는 이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아마 제목으로 삼으면 좋을 텐데. 첫째 대지가 가라입니다. 가라. 국내건 외국이건 가라. 가지 못하면은 보내라. 첫째 가라입니다. 둘째는 이 침례 세례를 주면서 밥티존테스. 원래가 이 침례나 세례 준다는 말은 연합시킨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뜻이 연합시키다는 뜻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셋째는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즉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보이지만은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게 되면은요, 요 가르치면서인데 가르치는 것이 여기 행하는 것을 이게 목적. 가르치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보통 가르치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지만은 그러나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러면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겠어요? 10개를 배워서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2개를 배워서 1개를 행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행하는 것을 가르치라. 근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즉 주님께서 무엇을 행할까를 알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행하도록 명령하셨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보는 것이지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행하도록 우리가 이 강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행하는데 무엇을 행하느냐? 즉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원전은 행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가르치라지 단순히 가르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다면은 성경 공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문법을,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14주,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한다 그러면 14주 후에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제가 지난번 경험하면 어떤 분은 그냥 원전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아직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만에 이 14주 코스를 다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거를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면 3일이면은 우리가 끝날 수 있는 양. 그래서 제가, 페트라 3일 돌파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것들이 우리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헬라가 이렇게 쉬운가. 아직 그런 아마 너무나 그냥 어렵게 생각만 했다가 너무나 아마 허망하구나. 너무 허무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 기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요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처음에 물어보셨을 적에는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주님께서는 이 아가파스메 있어요.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파오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이 말을 못했어요.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파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이 나이라는 말은 그렇고 말고요. 주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도 똑같이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아가파로 물었고 베드로는 역시 필레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서 주님의 이번에는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번엔 주님도 필레오로 이렇게 질문하셨고 여기 필레오로 질문하셨고 베드로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필레오 하는지 주께 도대체 그저 이 정도로만 우리가 하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을 가졌는지 우리가 이 원어의 뜻을 좀 살펴보지 않는다면은 그저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그 정도로 끝입니다.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처음 2번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한다 그랬고 세 번째는 주님도 좀 더 그거보다는 차원이 낮은 그런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럼 네가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주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요 정도밖에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원문으로 하면 여기에 감춰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아까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도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 원문에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도로 되는 것이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남성, 여성 우리 문법을 조금만 공부하셔도 대명사인데 영어의 this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남성, 여성, 중성으로 다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문장에서 이 명사가 나오는데 사람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명사, 남성이 돼요. 근데 이 번역은
이 번역은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할 때 이것은 남성입니다. 남성 명사라고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가 되는데, 또 하나 이 앞에 지금 명사가 하나 또 나오는데 물고기란 말이 명사로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떤 걸로 했냐면 내가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은요, 이 본문 내용으로 봐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내가 이제는 너무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겠느냐. 나같이 주님을 배신한 이런 나 같은 인간이, 주님이 그렇게도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던 그 주님을 배신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수제자가 될 자격이 있냐. 베드로는 너무나 괴로우다가 그런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될 자격이 있겠느냐. 나는 물고기나 잡아먹고 옛날 어부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 여기는 제자들이겠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이 제자들보다 네가 주님께서 뭐 제자들하고 싸움 붙이시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되질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요, 자기가 주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다. 아주 너무나도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낙심해버리고, 그래서 물고기 잡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은 다시 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갖다가 이 앞에 이게 중성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성은 없어요. 여성, 중성이 다 되는데 남성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도 해석이 되고 중성으로 보면 이 물고기들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3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네가 어떻게 훈련받고 네가 나를 따랐는데 이제 남은 생에 네가 물고기나 잡아먹으면서 너가 살 수가 있겠느냐. 제가 원래는 저는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또 제가 해군사관학교도 수학 주임교수까지 있으면서 수학을 갖다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다시 옛날 내가 목회가 힘들다고 내가 지금 이거 간둬버리고 옛날 내가 수학 선생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까? 제가 옛날에 그 대성학원이라는 데서도 수학도 가르치고 또 서울대에서도 제가 수학도 강의하고 사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그 시절이 좋았다. 목회가 힘들다고 해서 그 시절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김 목사야, 네가 남은 세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훈련시키면서 키웠는데 너 남은 세월에 너 이 목회를 간둬버리고 네가 수학만 가르치면서 너 남은 세월 보낼 수가 있겠니? 저는 수학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수학 가르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나는 평생 수학 선생으로 목회하기 전에 나는 수학 선생으로 나는 더 이상 내가 너무나 얼마나 수학이 재미있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가 목회자가 되도록 하신 다음에 내가 남은 세월에 이 생명을 구하는 이 일보다도 내가 수학이나 가르치면서 내 인생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첫째 사명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일이 천하다든지 흔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건 아시겠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어떻게 훈련시켜 키웠는데 너 남은 세월에 너 물고기나 잡아먹으면서 살 수가 있겠니? 이런 뜻한 말씀을 갖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 성경어로만 보면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실 수가, 이건 참고로 이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해서 한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하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말로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실 그렇게 해서 뭐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교황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은 너는 베드로 할 때는 페트로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할 때는 페트라입니다. 베드로와 페트라를 우리가 구별한다 그러면은, 페트라는 이게 원래의 반석이고, 그리고 페트로스는 이 원래의 반석에서 나온 그 파편, 돌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베드로라. 이 페트라의, 즉 베드로가 이 파편이 나온 이 원 반석인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인데, 우리 말로만 보게 되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혼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절이 뭐 성경에는 이런 기절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우리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말로만 보면은 이 나지가 좀 힘내 보깁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지만 이 원문을 보면 여기 매라는 이런 부정어가 나오고 여기 의문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매로 시작하는 이것은 부정을 기대하는 그러한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은 너희들은 가지 않겠지? 그렇지 않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다가 그냥 주님이 너희들은 가지 않겠지? 그렇지 않니? 탁 흩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딱 흩어진다는 제자들을 보고서 너희들은 가지 않겠지? 그렇지 않니? 정말 그때 제가 한번 막 가슴 속에서 통곡이 나올 뻔하던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런 문장도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도 사실은 그거보다는 여기 비동사가 지금 여기 보통 비동사는 많이 생략을 합니다. 비동사를 여기에 생략이 이 앞에 여기에 있다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히브리서의 전체의 그 배경을 보고 문맥을 보면은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그들은 초대교인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참하게 순교당하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다. 어제도 그리고 지금도 과거 영원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더 이 본문에 적합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왜 우리말로만 보면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기절을 몇 구절을 봤지만은 이제 우리들은 정말 헬라어를 원문으로 성경을 보는 이 즐거움과 성경이 열리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말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큰 즐거움을 아마 이 원어로 볼 때 우리가 다 맛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계속해서 하겠습니다.